티모시 존스의 하루 만에 꿰뚫는 기독교 역사 4장 권력욕과 교만함은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낳고 초기 교회의 균열 당신이 말한 것과 당신이 말했다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 사이 최근에 열린 야구 경기에서 일부 관중들이 웨어 펜스에 겉옷을 걸쳐 놓은 적이 있었다. 이에 장례 해설자가 웨어에 앉아 계신 관중들께서는 옷을 치워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 여기서 치워달라는 뜻으로 사용된 영어 단어 리무브는 벗다의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물론 관중들은 옷을 치워달라는 의미로 이해했다. 그러나 경기장 밖을 지나던 사람들은 다른 뜻으로 옷을 벗으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안디옥의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에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428년 네스토리우스는 감독이 되기 위해 콘스탄티노플로 이사했다. 그는 그다지 찬란하지 못한 불꽃을 일으키며 자신의 임기를 시작한다. 아리우스파를 콘스탄티노플에서 몰아내기 위해 감독이 되자마자 아리우스파 교회에 불을 지른 것이다. 그러나 화염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서 한 구역을 온통 잿더미로 만들고 말았다. 네스토리우스는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한 이 방화로 선동자라는 별명을 얻었다. 하지만 네스토리우스는 단순한 방화범이 아니었다. 그는 신학자였다. 더욱이 그의 신학적 재능은 방화 기술에 비할 수 없었다. 네스토리우스는 사람들이 통산적으로 마리아를 데오토코스, 하나님을 잉태한 자라고 부르는데 반대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일 뿐 아니라 또한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말을 곡해했다. 그들은 네스토리우스가 예수가 두 개의 인격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마리아가 단지 인간의 인격만 낳은 것이라고 가르쳤다고 생각했다. 하나의 본성인가, 두 개의 본성인가? 알렉산드리아의 감독 키릴은 뛰어난 사상가였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냉혹하고 부도덕한 인간이었다. 심지어 그는 히파티아라는 여인을 살해하는 일을 승인하기도 했다. 네스토리우스의 가르침이 알렉산드리아에까지 퍼졌을 때 키릴은 네스토리우스가 예수를 두 개의 분리된 인격으로 나누었다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거센 논쟁이 일어났고 교회는 다시 한번 분열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431년 동방제국의 황제가 에베소에서 공의회를 소집했다. 이때 키릴이 가장 먼저 도착하여 네스토리우스와 그 추종자들을 정죄한 뒤 폐회를 선언해버렸다. 그러자 나중에 도착한 네스토리우스의 친구들이 또다시 회의를 소집하여 키릴을 정죄했다. 그러나 로마 교회의 대표들이 마지막으로 도착하여 회의를 다시 소집했고 키릴의 손을 들어주었다. 결국 네스토리우스는 추방당했다. 이로써 교회 이야기 중 가장 혼란스러웠던 한 장이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런데 정말 막을 내린 것일까? 키릴의 후계자들은 단성론자라고 알려지게 되었다. 그들은 예수가 두 개의 분리된 인격을 가졌다는 사상을 격퇴하기 위해 열심을 냈지만 열심이 너무 과도한 나머지 또 다른 극단으로 치우치고 말았다. 그들은 마치 바다가 포도주 한 방울을 삼키듯이 예수의 신적 본성이 인간의 본성을 흡수해 버렸다고 가르쳤다. 이 단성론은 특히 콥트교회, 즉 이집트의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단성론 사상이 그리스도의 인성을 무시한다고 생각했다. 회의는 또다시 소집되었다. 마침내 합의하다. 로마의 감독 레오는 회의에 참석하라는 초대장을 너무 늦게 받아 공회에 가지 못했다. 대신 그는 자신의 가르침을 요약한 문서인 톰을 공회에 보냈다. 레오는 네스토리스와 마찬가지로 예수가 두 개의 본성, 신성과 인성을 갖고 있으며 그 두 본성이 한 인격 안에 결합되어 있다고 믿었다. 단성론 진영은 레오의 톰을 무시하고 그가 파견한 대변인도 거칠게 다루었다.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451년 새로운 황제가 칼케톤에서 회의를 소집했다. 그곳에서 500명 이상의 감독들이 모여 니케아 신조와 키릴의 저작들과 레오의 톰을 깊이 연구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그리스도를 성경적으로 묘사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탄생했다. 그들은 그리스도는 혼동되지도 분리되지도 나누어지지도 않는 두 본성을 갖고 있으며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두 인격으로 나누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라고 고백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런 이해는 양성론이라고 알려지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기나긴 논쟁이 합일점에 도달했다. 유배지에 있던 네스토리우스는 칼케돈 공의회의 고백과 자신이 가르쳤던 것이 정확히 일치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리아와 이집트의 몇몇 크리스천들은 칼케톤 공의회가 끝난 뒤에도 여전히 단성론을 지지했다. 두 그룹은 로마와 동방의 교회들로부터 분리되었다. 오늘날에도 콥트교회와 시리아 정교회는 단성론을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몇몇 이집트 교회들은 칼케톤 공의회의 교리적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동방 교회들과 계속 교류했다. 이런 이집트 교회들이 멜키트 교회로 알려지게 되었다. 무너지는 로마. 로마의 감독 레오의 톰은 기독교 신학 형성에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 그러나 로마의 시민들은 신학보다 생존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레오는 야만족에게 용감히 맞서서 로마 시민들로부터 존경과 찬사를 받았다. 452년 훈족의 아틸라가 이탈리아를 공격했다. 훈족은 거침없이 로마로 진격했다. 황제도 군대도 아무도 그들을 막지 못했다.
그러나 로마의 감독 레오는 야만족들이 로마로 진격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지 않았다. 그는 로마로 향하는 길목에서 아틸라를 만났고 마침내 그를 설득하여 돌려보냈다. 그런데 455년에 반달족이라는 또 다른 야만족이 로마를 침공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네오도 그들을 돌려보내지 못했다. 하지만 네오는 그들을 설득하여 살인과 강간만은 하지 못하게 했다. 대신 그들은 로마를 약탈했고 반달족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도시 전체를 초토화 시켜버렸다. 반달은 파괴하다 라는 의미이다. 그리고 마침내 476년 오도아케르라는 또 다른 야만인이 서방 제국 마지막 황제의 자리마저 찬탈했다. 이로써 서방 제국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동방 제국만 남게 되었다. 하나님의 도성이 존속되다. 나는 중세 시대를 읽으며 과연 정말 그들이 크리스천이었을까? 라는 의구심에 사로잡히곤 한다. 중세 시대에 들면서 기독교 사상은 제국을 통합하는 도구가 되었다. 제후들은 저마다 크리스천이라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무자비한 약탈과 학살을 일삼는 폭군이 적지 않았다. 당시 사람들이 무지해서 그런 것인지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어서 그런 것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실패와 탐욕으로 얼룩진 암흑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왕국을 보존하셨다는 것이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보존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신자들에게 신앙 공동체에 은둔하라는 소명을 주셨다. 스콜라스티카와 베네딕트. 스콜라스티카와 그녀의 쌍둥이 오빠 베네딕트는 이탈리아에서 출생했다. 520년 베네딕트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 곳에 신앙 공동체를 조직했다. 기독교가 제국의 공식 종교로 승인된 지 100년이 지났지만 그 언덕에는 여전히 이교의 제단이 서 있었다. 베네딕트는 이교 제단을 부수고 그 자리에 수도원을 세웠다. 스콜라스티카는 그 옆에 수녀원을 설립했다. 베네딕트는 신앙 공동체를 위한 지침서, 규칙을 작성했다. 당대의 다른 많은 공동체의 규칙과 달리 베네딕트의 규칙은 극단적인 행동을 요구하지 않았다. 그들의 일상은 성경 읽기와 기도와 노동이 조화를 이루었다. 그런데 589년 야만족들이 수도원을 불태워 수도사들이 로마로 피신했다. 이를 계기로 로마 교회의 감독 그레고리가 베네딕트의 규칙을 접하게 되었다. 그레고리는 로마에서 성장했다. 그에 대해서 흥미로운 일화가 전해진다. 그가 어렸을 때 선원들이 영국에서 온 노예들을 배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그가 물었다. 저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거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누군가가 대답했다. 영국 ANGLE-LAND에서 왔어. 그런데 저 사람들이 천사 ANGEL 라면 누가 저들을 다스리나요? 에일라 AELLA 5세기 앵글로 섹슨을 통치한 왕의 이름. 알렐루야요? 어린 그레고리가 이렇게 되묻더니 곧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들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언제나 영광을 받으시겠네요. 어린 그레고리의 말대로 300년경에는 영국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았다. 그러나 5세기에 들어 앵글로색슨 야만족들이 영국으로 이주하여 교회들을 모두 파괴했다. 이 야만족들이 이교 우상으로부터 돌아오는 것을 보고야 말겠다는 사명감이 일평생 그레고리를 따라다녔다. 그레고리는 성장하여 유력한 정치가가 되었다. 그러나 573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 계획을 바꾸어 놓으셨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수도사가 된 것이다. 당시 로마에는 전염병이 창궐했다. 그레고리는 다른 수도사들과 달리 수도원에 운둔하기를 거부했다. 그는 즉시 수도원을 떠나 병자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그의 헌신적인 봉사는 사람들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남았다. 로마의 감독이 병에 걸려 죽게 되자 그레고리가 그 뒤를 잇게 되었다. 베네딕티의 수도사들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그레고리는 그들의 규칙을 접하고 무척 마음에 들어했다. 그리고 599년 그레고리는 앵글로색슨 야만족들을 복음화시키기 위해 41명의 베네딕트 수도사들을 영국으로 보냈다. 나중에 캔터베리의 어거스틴이라고 알려진 유명한 수도사도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다. 599년 성탄절 즈음 켄트족의 국왕을 포함한 1만 명의 영국인들이 세례를 받았으며 켄트족의 수도 캔터베리가 영국 기독교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레고리는 로마 시민들 가운데 일하며 신학과 목회에 관한 책들을 저술했다. 또 하나님의 용서가 때로는 참회의 노동을 요구한다고 가르치기도 했다. 그는 교회 음악에도 관심이 많아 우리에게 친숙한 유산을 남겼다. 로마인들이 즐겨 부르던 소박한 선율의 찬양은 그가 죽은 후 그의 이름을 따서 그레고리안 찬타라고 불렸다. 휘트비의 힐다. 앵글로색슨족의 침략은 아일랜드의 켈트족 교회와 그들의 신앙 공동체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다. 앵글로색슨족의 침략이 있은 후 아일랜드의 켈트족 크리스천들은 자기들이 로마와 동방교회로부터 단절되어 있음을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독특한 예배 방식과 의례법을 발전시켜 나갔다. 그들은 감독의 지도를 받지 않았다. 대신 수도사와 수녀들이 교인들을 인도했다. 그들은 로마의 크리스천들이 부활절을 지키는 날에 부활절을 지키지 않았다.
따라서 로마의 기독교가 영국의 도서 지방까지 확산되었을 때 두 그룹 사이에 긴장이 조성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664년에는 아일랜드의 켈트족 크리스천들과 로마의 크리스천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났다. 그들은 힐다라는 영국 여성 크리스천을 기념하여 휘트비에서 만났다. 힐다는 그리스도께의 삶을 맡긴 평범한 여성이었다. 그런데 한 감독이 그녀의 지도력을 깨닫고 그녀에게 두 개의 신앙 공동체를 이끌 책임을 맡겼다. 그리고 657년 힐다는 휘트비에 신앙 공동체를 설립하고 수백 명의 수도사들을 훈련시켰다. 664년 아일랜드의 켈트족 크리스천들과 로마의 크리스천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났을 때 힐다와 다른 한 감독만이 그들 고유의 전통을 지킬 권리가 있음을 옹호했다. 그러나 결국 아일랜드의 켈트족 교회는 로마 교회의 일부로 복속되고 말았다. 로마 교회 감독의 권세가 유럽 전역에 확대되는 순간이었다. 섬기는 크리스천인가? 때로는 목회자들도 죄를 범한다. 심지어 목회자들이 바로 지난주에 설교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나도 그런 목회자 중 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 아내는 자신이 내 설교를 신중히 경청했다는 사실을 내게 종종 상기시킨다. 아내는 여보, 왜 걱정해요? 지난주일 아침에 걱정하지 말라고 앞이 막막할 때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걱정하지 말라고 설교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한다. 아내에게 이런 지적을 당하는 것은 그다지 유쾌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나는 잘 알고 있다. 내가 전한 메시지가 진리이므로 그 진리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이다. 교회 지도자들은 진리를 따라 살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서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군림하며 진리를 선포할 수는 없다. 그것은 섬기는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군림할 때 그들은 목자와 종이 되는 대신 행정가와 경영자가 되고 만다. 중세 초기 교회 지도자들에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들은 산산이 해체되는 사회 속에서 자신들이 정치 권력과 어깨동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지도자들이 섬기는 지도자가 되는 대신 섬김을 받는 지도자가 되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라고 말씀했다. 만일 모든 크리스천들이 종이라면 모든 크리스천들은 평등하다. 만일 모든 크리스천들이 평등하다면 평신도든 목회자든 모든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진지하게 숙고할 책임을 지닌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지금 당신이 출석하는 교회에 두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당신은 어디를 가든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한 사람의 섬기는 크리스천이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왜 그런가? 예수께서 본을 보이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되라고 명하셨다. 그리고 당신은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다. 오늘 나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우리는 이번 장에서 암브로스 키릴, 그레고리, 요한 크리소스톰, 힐다, 올림피아스, 데오도시우스 등의 인물들을 살펴보았다. 그들 각자가 섬기는 지도자였는지 아니면 섬김을 받는 지도자였는지 본문을 참고하여 체크해보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섬기는 지도자가 되기보다 섬김을 받는 지도자가 되려고 했다.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5절 참조. 이 말씀을 읽고 나는 어떤가? 다른 사람들이 내 필요를 채워주기를 기대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섬김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먼저 다가서는가? 라고 진지하게 자문해보자. 티모시 존스의 하루 만에 꿰뚫는 기독교 역사 4장 권력욕과 교만함은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을 낳고 초기 교회의 균열